가지고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서 참 예배의 삶을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이제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성전이 지어진 시점을 이야기하는데 이 연대기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1절에 보니까 언제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년이요?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둘째 달에 성전 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만이라는 것은 뭐 지금 성전을 짓는 시점이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니까 뭐 충분히 언급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하겠는데, 왜 굳이 오늘 성경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그 시점을 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연관을 지어서 그 횟수가 출애굽한 지 480년째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바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바로 출애굽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출애굽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노예 가운데 살아가던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셨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잘 보게 되면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바로 앞에 처음 섰을 때 출애굽기 5장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바로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가 아론이 아론에게 가서 이르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러자 바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야 되냐? 라고 바로가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다시 이렇게 말해요.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 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말에서 우리는 출애굽의 목적, 그죠? 애굽을 나온 목적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 바로를 완고하게 하셔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리실 때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계속 전하세요. 내가 이들을 통해 예배받기를 원한다. 내가 이들이 나를 섬기는 백성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물이 피가 되는 재앙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7장 16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실은 두 번째 재앙에서도 네 번째 재앙에서도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재앙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바로에게 얘기를 하세요. 너가 이 백성들을 내보내줘야 되는 이유는 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거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심지어 아홉 번째 계명에서는 하나님께 제사, 예배드릴 번제물까지도 요구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분명하게 그들을 구원하시는 목적도 있지만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누구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장소가 뭡니까? 성전이죠. 그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 출애굽 이후에 480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굳이 성전 건축의 연대를 이 출애굽 사건과 연관지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출애굽이라는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뭘 상징합니까? 구원을 상징하죠. 구원,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이 사실은 그냥 우리가 그렇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팩트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구원받아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성도들의 존재의 목적 또한 뭐라는 겁니까?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자주 언급드렸지만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서 찬송이 단순히 노래의 의미를 넘어서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결교단이지만 이제 장로교의 신앙 고백서 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의 입장에서 존 칼빈의 입장에서 기독교의 주요 교리, 뭐 성경, 뭐 칭의, 삼위일체, 뭐 여러 가지 교리들을 정리해 놓은 신앙 고백서인데요. 뭐 우리가 교리상 틀리지 않은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참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제 1문답에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아멘. 예,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예배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방법은 예배죠. 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니까.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묵상하셨다면 이제 시편 104편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시편 104편의 주제는 창조인데요. 시편 104편에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 깃들어 있는 그런 자연을 이렇게 저렇게 소개하면서 시인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고백하는데 이 시편이 이렇게 마무리되더라고요. 우리 33절, 3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섭리가 깃들어 있는 세상을 다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생물들을 피조물들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하나도 없는데 시편 104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니 시인이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피조물 가운데 하나 된 내가 평생토록 그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주님이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시편을 그 104편을 이렇게 좀 길었는데 그래서 이틀에 걸쳐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예, 읽으면서 정말 은혜가 많이 됐어요. 근데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요, 앞에서 살펴봤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제1문답의 고백과 맥이 같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동일하게 하고 있거든요.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편 기자의 고백도 당신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운영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평생에 예배함으로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겠다는 고백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고백인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은 시편 기자처럼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기도 해야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아까 제가 찬양이 노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가 의미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드리는 종교 의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주일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보면 하나님이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 영적 예배는 뭘 의미하냐면 너희들이 마땅히 드릴 예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래서 창조받고 구원받은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매일같이. 그래서 예배는 곧 뭐가 돼야 되냐면 삶이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 믿는 자에게 예배는 이렇게 주일 정해진 시간에 나와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우리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여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시인이 오늘 아까 읽었던 백사편에 보면 내가 평생토록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표현을 써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결국 시인이 뭘 선언하는 거냐면 나는 평생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자의 삶을 약속하는 거예요, 시인이.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존재 목적이 어디에 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 건축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와서 그렇게 시작된 성전 건축이 기존의 광야에서 성전 역할을 했던 성막의 구조와는 비슷합니다. 크게. 근데 그 규모는 한 4배 정도가 큽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길이에 대한 규빗을 계산해 보면 단위가 이 규빗이 이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의 거리거든요. 45cm에서 46cm, 많게는 50cm 잡는데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27.5m.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길이로 환산해 보면 넓이는 9m, 높이는 14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보시는 그림 이제 보이시나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솔로몬 성전의 모습이고 보면 이제 주랑이라고 하는 것이 저기 보아스와 야긴 보이십니까? 오른쪽에 저게 기둥이잖아요. 그죠? 기둥 그 사이가 주랑이에요. 현관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현관이고 그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래서 저렇게 지어졌는데 세 공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랑, 성소, 지성소.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는 광야 성막에서도 있었던 공간이죠.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 작업을 신중하게 진행했는데요. 근데 흥미로운 건 이 성전 건축 현장에서 오늘 보니까 방망이나 도끼,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니까 돌을 뜨는 곳에서 돌을 다 다듬어서 그냥 딱 맞게 현장으로 가져와서 옮겨만 놓았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는 절대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거죠. 왜 그랬냐면 성전 안엔 누가 계시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감을 표시하기 위해서 성전에서는 쇠로 된 연장을 사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박국 2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 가운데 이루어진 건데요. 이렇게 성전은 다른 건물들과는 다르게 다른 건물들은 그 건물을 짓는 동안 그 안에서 얼마든지 연장 소리가 나고 철 소리가 나고 할 수 있었지만 이 성전은 건축되어지는 과정부터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건물이었기 때문에 구별되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어지는 방식도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목적에 따라 그 지어지는 건축의 과정 또한 어떻게 해요? 그렇게 구별되이 진행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성전된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성도들 또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렇게 목적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과정도 달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흔하게 이런 말 하죠.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에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다면 그 거룩을 이루어가는 과정 또한 어떻게 해요?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어떻게 벌든 목사님 헌금만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수입을 얻기 위해서 뭐 일터에서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는 것에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만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어떻게 벌든 정승처럼만 쓰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아니죠. 잘못된 신앙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여러분 실행할 때 과정은 아무래도 되고 결과만 된다는 그런 신앙의 오해 여러분 버리시고, 하나님은 목적뿐 아니라 결과뿐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과정에서 결과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또 재밌는 구절이 나옵니다.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갑자기 성전 건축한 지 얼마 시작된 지도 아는 것 같은데 9절 만에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라는 말이 나오니까 성전 건축이 이렇게 요약돼서 기록된 건가 라고 볼 수 있는데, 이어지는 거 보니까 14절부터는 또 성전의 내부 장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성전 건축이 모두 끝났다는 말이 아니라 돌을 재료로 하는 성전의 기본 뼈대 공사가 마쳤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왜 오늘 본문에선 성전 건축을 마쳤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걸까요? 일종의 중간 점검입니다. 중간 점검. 성전 건축이 각 공정에 따라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타나기 위해서인데, 아시겠지만 여러분 솔로몬이 너무 지혜로워서 그 솔로몬의 지혜로 지어진 건가요? 아니죠. 역대상 28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전해준 설계도를 따라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도는 다윗이 누구에게 받았어요? 역대상 28장 12절에 보면 다윗은 그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받았습니다. 결국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완성해 가야 되는지 그 과정까지 영감으로 그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영감으로 받은 설계도를 다윗이 정리해서 누구에게 주고 솔로몬에게 전해주고 설명하는 장면이 역대상 28장 13절 이하에 보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성전 건축을 마쳤다라는 이 표현은요, 이렇게 아버지 다윗에게 받은 설계도를 따라서 솔로몬이 공정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그 계획대로 솔로몬이 잘 따라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즉 성전 건축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를 따라 잘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일종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성도들의 삶, 즉 신앙생활이나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늘 물어야 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여 나타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왜요? 성전 건축이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중간 점검을 하며 체크업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늘 점검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여 나타내신 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대화의 통로로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을 대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준 게 말씀과 기도인데
그것을 우리가 부담스러워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다라는 건 도둑놈 심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여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그건 안 읽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대. 너무나도 말도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입으로는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럴듯하게 말할런지는 몰라도 우리가 그런 말씀과 기도의 삶을 우리가 부담스러워한다면 우리가 실상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대로 지어져 가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 묵상을 권해드리는 겁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해 보라는 거죠. 내 삶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렇게 건축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인도하신 그 인도에 따라 목적에 따라 내 삶이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그죠? 조율이 뭡니까? 악기 연주들이 하다 보면 이렇게 내비두면 줄이 이렇게 풀리거나 또 더 감기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줄이 튜닝을 해서 정확한 소리에 맞춰뒀는데 그 소리가 자꾸 변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도 그러하죠. 세상에서 이러한 소리 듣다 보면 또 저러한 소리 듣다 보면 이 사람에게 이런 얘기 듣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널뛰기를 하잖아요. 그죠?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꾸 널뛰다 보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야 되는 그 발걸음을 자꾸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걸 어떻게 점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되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을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는 건데요. 여러분, 성전된 우리의 신앙이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지어져 가고 있는지를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며 그렇게 중간중간에 점검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점검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께서 주신 그 설계도대로 공정을 마무리해 가면서 성전을 짓는 솔로몬을 되게 기뻐하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런 요구를 하세요. 그가 짓고 있는 아주 화려한 아름다운 성전에 걸맞는 뭘 요구하시냐면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며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를 것이요. 아멘. 중간에 죄송합니다. 그대로 행하면 이란 뜻이죠. 그대로 행하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너에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아직 초반부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서 성전을 지금 정성껏 짓고 있는데 이 성전을 짓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솔로몬에겐 뭘 요구하시냐면 그런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에 걸맞는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건요, 눈에 보이는 성전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의 거룩함에 합당한 순종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없다면 하나님은 그 성전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선지서에서 좀 확인하게 되죠. 예레미야서나 말라기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는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남한국 유다에 선포됩니다. 근데 그들이 왜 예레미야의 그 심판 선고를 듣지 않았죠? 그들에게 뭐가 있었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바벨론이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거기에 심판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듣지 않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전만 있으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리 없다.
그렇게 오해한 겁니다. 엄청난 믿음의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말라기서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흠친 것, 그것을 제물로 들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헌물로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모습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아니하고 마지못해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제사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문 열어놨더니 되도 않는 재물들 가져와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흠친 것, 거룩하신 하나님에겐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마지못해 예배하는 그들의 꼬라지를 보고 있자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싶다. 차라리 그딴 예배 받고 싶지 않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존경의 상징인 이 성전을 아주 정성껏 힘써 짓고 있는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의 아름다움보다 중요한 것이 솔로몬아, 나를 향한 온전한 순종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순종만 하면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을 내가 확실히 이루어 줄게. 이런 확실이라는 표현 하나님이 잘 쓰시는 걸 보지 못했는데, 이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확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네가 내 말에 순종만 하면 내가 너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줄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의 성전되어 이 시대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 우리 성도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사울에게 하셨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지금 솔로몬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건 주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했잖아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원하시는 건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온전히 받으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13절에서 솔로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다만 근데 이 약속에는 조건이 있는데, 중요한 건 성전을 짓고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성전은 지었지만,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냥 돌로 만든 건물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성전의 상태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2000여 년 전 예수님이 하나님 그 성전에 왜 가서 성전을 사역 초기에 한번 뒤집어 엎으시고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2번 일어났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 성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강도의 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소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그 성전도 거룩한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뭐가 된 겁니까? 결국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만 거잖아요. 그저 건물만 남은 거예요. 그곳에서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일속만 챙기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된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여러분 성령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이런 당부를 했던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한 이야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불신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령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럼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번역을 좀 갖다 드리면,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부분을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말하라. 슬프게 말하라. 근데 에베소서의 이전 구절을 보니까요, 이 말씀을 주시기까지 그 전의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근심하게 하는 건 이거더라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새 사람이 됐는데 여전히 뭘 쫓아가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을 따라가고 마귀에게 틈을 주고 또 더러운 말들을 하는 일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건 그 순간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죠. 그죠? 그렇게 내주하여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이 그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뭘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 근심하신다, 슬퍼하신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이세요. 때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단계이죠. 이것을 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죠?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안에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being built together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짓는 게 아니라 지어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그렇게 만져져 가는 그런 존재들이다.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는 존재가 우리 성도들의 삶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성전된 삶을 온전히 살아내고 싶지만 잘 되지 않는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킨다라는 표현을 썼던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힘으로 능으로 잘 안 되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가능해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전은 아까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출애굽의 완성이자 그들의 신앙의 중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들의 정체성을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성전이 그들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거기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그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성전만 지어놓고 그에 걸맞는 순종의 모습이 없으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고 아주 고급스러운 재료로 지어진 성전이 그들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 거기에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건물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여러분 보이는 성전보다 중요한 것이 순종의 성전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된 삶을 여러분 우리가 평생토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복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